오늘은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Then Jesus told him,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아멘.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후 사후의 세계에 대한 핵심은 아마도 부활 신앙일 겁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닐 겁니다. 인도의 선교사인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대학 교수가 물었어요. 당신이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던 힌두교 신앙과 전통을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철학적이거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며 논리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활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매일 생명을 경험하는 실제이며 미래에 대한 완벽한 소망,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망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모였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인해 허무와 절망에 빠진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순교자 보네퍼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소망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로 인류는 낡은 것 가운데 살고 있으나 이미 낡은 것을 넘어섰다. 죽음의 세계에 살고 있으나 이미 죽음을 넘어섰다. 죄의 세계에 살고 있으나 이미 죄를 넘어섰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만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예배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비록 함께 모여 있었지만 집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크게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봤어. 예수님을 봤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해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의 반응이 비정상적입니까? 정상입니까? 어찌 보면은요, 도마의 반응이 정상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지 못했다면 아마 믿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거나 믿는 사람들보다 듣기를 싫어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에서는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정말 엄청난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회사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은요,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의 소망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마와 같이 아직 예수님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그때에도 제자들이 집 안에 문을 닫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곳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셔요. 8일 전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 평강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있는 집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일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 믿음이 더디더라도 우리가 허물로 인하여 정말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다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면 실패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디딤돌이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신 후에 도마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앞부분 첫 번째 문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Then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예수님의 제자 도마 하면 따라붙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는 애칭입니다. 그렇게 좋은 애칭은 아니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복음성가 알죠? 그 가사 1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8일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that's it.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이 보인 행동은요, 기뻐한 것으로 끝났어요. 8일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집에 모였고 문을 꽁꽁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했던 예수님, 심지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도마의 요구가요, 정당해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의 삶이라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부활한 주님을 봤으면 삶이 바뀌었을 때 똑같다라는 거예요. 보통 신앙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사람들의 비판으로부터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합리적인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정말 신앙 좋은 분들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거나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오는 결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실망스러움이 있을 때,
혹은 우리의 귀한 믿음과 정반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될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의심, 회의를 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나? 또 다른 경우는요,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부터 의심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신앙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의심의 안개 속에 갇히게 됩니다. 도마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의심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것이 바로 다른 넌 크리스천들의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신의 동료들인 제자들, 그들과 함께했던 자리에서 자신의 의심을 드러냅니다. 홀로 숨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심의 믿음의 연약함을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드러냈어요. 이것은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의심과 회의를 갖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도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확대하면 자신의 신앙적 어떤 욕구에 대해서 반드시 표출하되 믿음의 가정 또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 1학년 첫 입학했는데요. 선배가 기숙사에서 앉혀놓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죠. 하나님 정말 믿냐고, 믿는다고. 정말 믿냐고, 믿는다고. 그러면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 들어온 신입생 얼마 되지 않은 저한테 선배 3, 4학년 선배들이 저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해 보세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신 거네 라는 얘기를 해요. 신학교 선배들이. 왜 그들이 저에게, 신입생들에게 그런 얘기 저만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어찌 보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내가 평신도일 때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동기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러한 어떤 과정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게 되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내가 믿지 않는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라 믿고 경험하고 그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없었어요.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의심대로 직접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심과 형편과 처지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의 마음 속까지 꿰뚫어 보시고 바로 지금 그에게 그의 의심대로 본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탓하기보다는 그의 철없는 요청대로 십자가의 흔적을 만져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못에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라요? 믿는 자가 되라. 우리 27절 뒷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Stop doubting and believe.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조건부 신앙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갖는 의심은요, 오히려 중립성을 가지지만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시험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가 뭐예요? 나의 경험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고 확신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대신에 도마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에게 신앙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주님, 부활한 주님을 먼저 경험한 제자들의 하나님, 제자들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신앙의 반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이 미주리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석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졸업 후에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사실 위주의 어떤 사건들을 파헤쳐 볼 수 있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신문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설명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실 그의 이런 확신은요,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 화학 실험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는 지구의 원초적 상태에서 생물이 생성되는 과정에 관한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질소와 탄소 및 산소가 전기장과 반응하여 초기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아미노산이 생성되는 것을 보고 그는 더 이상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과학적인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신이 인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 이분이. 그런 그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무신론자였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였던 아내가요, 나중에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걸 보고 충격에 빠지게 돼요. 처음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이혼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생활과 자녀에 대한 이후의 일들이 전혀 문제없이 오히려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의구심을 품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가? 성경은 정말 사실인가? 정말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중립적인 견해에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고요. 1981년부터 2년 동안 과학과 의학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면서 본인이 가졌던 의심을 검증해 나아갑니다. 그 의심의 검증의 끝에 그가 변해 있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과정이었겠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었겠죠.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사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순전하게 모든 것이 믿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한두 번은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전하게 믿어지는 신앙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의심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은 그런 의심에 대해서 절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확신 없이 다른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다른 가족들의 눈치가 있어서 마음속에 드는 의심을 그냥 묻어버리고 혹시 계십니까? 심지어는 비록 잘못된 태도일지라도 도마처럼 주님 앞에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적극성도 띄지 못한 채 그냥 포기하고 되는 대로 대충대충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제 줌으로 신방할 때 주일학교 한 남학생이 저한테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질문할 거 있냐고 권사님들 집사님께 여쭤봤는데 그중에 한 학생이 손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왜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었냐고. 이제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왜 악을 만들었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물어보니까 좀 당황하긴 했지만 늘 고민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주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추상적인 주님, 멀리 떨어져 있는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서 계신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체험하셔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마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고체글 목사의 하나님, 고체글 목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고백을 통하여 주의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가 되라.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Then Jesus told him,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도마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걸 알 수 있을까요?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참된 믿음은요, 기적이 없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봤어. 분명 예수님 맞아 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을 했을까요? 그래도 도마는 무엇인가 보고 느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는 믿음보다 현상을 중시했고 자신의 이성을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성이 아닌 믿음을 찾으신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불안함이 커져갑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요, 혹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해 봤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있습니다. 그런 염려를 하게 되면 여러분, 비행기 여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가능할지는 몰라도요, 비행기 안에서 내내 불안에 떨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종사나 정비사의 기술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고 몇 시간을 쿨쿨거리며 잠을 잘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불안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도마에게 주신 음성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적적인 경험이 없어도 결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도 항상 서로를 돕지 못하지만, 서로를 돕고 격려하더라도 늘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짧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고통이 다가옵니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힌 문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여러분,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풍랑이 다가오면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도마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손에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요, 젊은이들이 디지털 화폐 또는 주식에 많이 빠져 있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땅 짚고 헤엄치는 쉬운 삶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면 수영의 참맛과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수영의 참맛을 알려면 깊은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진리의 바다에 자신을 쑥 던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과 부활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도마와 같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였고 그 후에 그의 삶을 통해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도마와 같은 의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라. 저희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지만 어떠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조차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고백하며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의심의 구름 거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아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하는 도마의 그 의심의 고백,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도마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혹시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보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더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있는 거에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로 인하여 혹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마처럼 주님을 의심하고 있진 않은지요? 주님의 손을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도마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간구하오니 오늘 도마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생명력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고 가정 가운데 채워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